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태풍이 이렇게 부산으로는 직접 오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는 것 같은데 습기가 너무 많아서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출애굽기에 재앙의 그 모습이 거의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좀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길 원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또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마음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9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속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고집을 아직도 꺾지 않고 굉장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죠. 왕 앞에 나가서 너희가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손에 가득 쥐고서 파라오 왕 앞에 가서 그걸 공중에 확 뿌리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여러분,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피부에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부풀어 올라서 거기에 피고름이 생기고 극심하게 아픔이 오게 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설치고 또 전염성이 너무나 강한 그런 피부병이기도 합니다. 고름이 절절 나고 피가 나고 종기가 그들의 온 몸을 그들을 괴롭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에서 자랑을 하고 있고 그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왕궁의 신하들도 마술사들도 제사장들도 이 재앙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또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몸에 피부병이 걸리면 그 어떠한 종교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사장일지라도 아니 마술사라도 아니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들도 종기에 걸리면 이제부터 모든 그 제사 행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자랑인 그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또 저항하는 이 이집트 왕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부터 이집트 신하들의 또 백성들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절대로 믿었던 그 이집트의 왕, 태양신이라고 불리고 그를 섬겼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히브리인들이 가져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이 더 강해 보이고 훨씬 더 신뢰감이 있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일부는 왕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왕을 따라갈 수 없겠다. 이런 회의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 이집트 백성들이 종기로 온몸에 피부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 다시 이집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 백성을 이렇게 붙들고 교만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하면서 막 꾸지람을 하면서 그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난생 처음 보게 될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무섭게 내릴 것입니다. 피부에 종기를 내리게 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박의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일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는 이집트의 세계에서는 모든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신이 다 자기 나라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나라의 군사도 있고 또 문명도 너무나 이 세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풍요, 넓은 땅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긍정하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없는 신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이 있는데 9신을 그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9신 가운데 상징적인 게 3개가 있는데 우선은 곡식, 그러니까 이 식량을 보호해주는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 있는데 루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집트 왕국의 신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하늘과 생명 이 3가지를 상징하는 이 신을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미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박재앙을 예고하자 이집트 왕궁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쯤에 엄청난 재앙의 우박이 내릴 것인데 피할 길을 한 가지 주겠다. 그 피할 길은 누구든지 이 재앙을 두려워하고 가축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가 살게 될 것이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명을 덧붙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0절, 21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신하들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이 무너졌고 이집트 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면서 저 야훼 하나님, 우리의 노예로 되어 있지만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더 신뢰가 가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다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던 일부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미 자기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별별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피할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가축들을 들판에 내버려 둡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조금 생각을 하고 새겨서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고? 우박이 내린들 우리가 예전에도 우박 내린 적이 있잖아. 조금 농작물이 조금 피해를 가지. 가축들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이집트 땅에 우박이 자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설사 우박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내린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는 가죠. 작물들이 훼손할 정도였죠. 그게 생명을 가한다든지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엄청난 재앙의 우박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그들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살아오는 경험했던 것들이 더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로는, 우리가 살아온 바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기들이 듣고 경험했고 자신들의 삶의 바탕 속에는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집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는 하늘을 향하여 들자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우박은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표현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불과 같이 내렸대요. 불과 같이 내렸대요. 아마도 이것은 정말 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우박이 쏟아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박이 이집트 그 전역에 엄청나게 명렬하게 쏟아져 내리자 바깥에 있던 작물들, 그 작물들은 수도 없이 다 망했지만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맞아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신들이 믿던 지난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설교를 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저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음과 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정말 사실 한번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적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신앙,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익혀왔던 신앙의 노선, 또는 자기의 익숙한 교회 형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경험을 내세우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또 기도생활도 자기의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믿고서 일했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달라진 상황을 만나고 지금 그곳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인간의 실수를 줄여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길잡이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험적은 그 경험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을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또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도 경험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경험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경험이 좋지만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경험이 A를 보여줘도 성경이 B라고 하는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B라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면 바라기는 여러분,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덩이가 섞인 그 우박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본 이집트 왕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을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같은 이집트 땅에 엄청나게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저 고센 땅은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어렵고 그런 재앙을 받지 않을 만큼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무슨 어렵고 그들이 재앙을 피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가 무슨 어려운 자격과 하나님 앞에 남보다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급한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급한 제안을 하게 되지요.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나 회개가 아니에요. 일단 이 무서운 이 재앙 좀 이제는 몸에 내보자는 아주 얄팍한 인간의 그 언어의 술수였어요. 이 재앙만 멈추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전에 약속을 몇 번이나 번복했던 이 이집트 왕이 이번에도 그럴 줄 알지만 모세와 아론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정말 캄캄하고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대재앙의 우박이 쏟아지는 그 땅에 모세와 아론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천둥 소리, 우박 소리가 싹 멈추더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세상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믿는 아내의 역할이고 성숙한 남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누군가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에게, 그 가정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많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춰지고 그 재앙이 떠나가고 평온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상대로 이집트 왕은 또 약속을 뒤집어요. 이집트 왕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 정도 되면 버틴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넘습니다. 왜 선을 넘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걸까요? 왜 이 정도 되면 누구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이집트 왕은 그게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 이 이집트 왕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은요, 4대의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로 만든 왕이에요. 이집트는 전 세계의 모든 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왕은 거기에 걸맞는 태양신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어느 날 한낱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노예로 부리는 시부리 노예들이 2명 찾아와서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협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면,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말로 모양 빠지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근위의식이죠. 근위의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 자존심이에요. 이 근위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목사인 저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게 또 숨겨져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집트에는 작물이 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삼은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삼은 1월 초에 씨를 뿌리면 한 3, 4주 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보리는 8월에 씨를 뿌리고 나면 한 2월 정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삼에 꽃이 피고 보리에 이삭이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우박재앙이 언제쯤 내려진 것일까?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월이죠, 2월. 처음에 이집트 왕은 옷을 만드는 모든 작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식량의 기본인 보리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식량 대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몇몇 신하들과 이집트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6월인데 요 고비를 잘 넘겨서 초여름에 밀과 쌀보리가 다시 잘 나오기만 하면 몇 달만 잘 버티면 다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어려움에서 건질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나름대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전략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집트 왕은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거든지 전략적인 계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전략과 그의 계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 이집트 왕의 전략과 계산은 하나님이 내리신 다음 재앙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요, 내 전략, 내 계획, 또 우리의 예측, 이게 아무리 확신이 있고 옳다고 내가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보다 말씀을 먼저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산이나 전략이나 이런 어떤 것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계산이라는 것은요, 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포위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 아람 군대를 이겨낼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고 전략을 만들어 봐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포위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몇몇 신하들이 욕을 해대면서 엘리사를 죽일 듯이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7장 15절 16절 말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어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예측, 인간의 계산, 인간의 전략은 불가능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계산해요. 내가 그 문제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하여서 예측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예측한 것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측과 계산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믿으면 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불확실한 경험, 우리의 계산, 예측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인생,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